범의망분별요. 범의망분별하여 인연화합생입니다. 불교 진실상 유전어 삼요로다. 어리석은 범부는 인연화합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허망분별해서 그 진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삼계육도를 유전하는구나. 이 능가경에 나온 개성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목적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를 왜 믿고 수행하냐 이 말이 되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사실 허망한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봤자 만족할 수가 없고 참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극을 보면서도 그 황제들의 삶, 그 역사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보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드라마에서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목적이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다시 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데다 두면은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교를 잘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경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귀영화를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재수 있고 몸평 갖고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지, 여기다가 불교를 믿는 목적을 두고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불교 신자라고 하기에는 예비 신자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 큰절에 가면은 저 일주문 밖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저 법당 안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 무지, 그런 무지로 그걸 무명이라 무지의 어두움과 참으로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거기에 괴로움이 항상 뒤따라다니니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괴로움이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해서 무명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지혜광명과 차비우덕으로, 무명이 사라지면 지혜광명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지혜는 우리 생명의 참 바탕에 참 마음에 따뜻한 참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자비심으로 완전한 그런 해탈열반의 삶, 참된 행복의 삶을 살자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무명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지혜광명과 자비덕으로 참된 행복을 삶을 살려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이 영기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지금 행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행복이라는 말도 다시 한번 잘 짚어보고, 행복의 정체가, 행복의 원리가, 행복의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행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우는 행복이에요. 채우는으로서 오는 행복. 욕망 충족, 에고 만족으로 오는 행복. 이것은 구해서입니다. 뭔가를 구해서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오는 행복. 그리고 비우는 행복은 탐진치를 비울수록 우리의 생명 그 바탕이 아까 열반이라고 한 말 나왔는데 생명의 참모습, 우리의 삶의 참모습은 열반의 삶입니다. 열반의 모습입니다. 열반이란 말은 탐진치가 다 공한 순수한 생명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삶의 모습, 순수한 생명의 삶의 모습이 열반의 삶이다. 우리의 생명 그 바탕은 우리 참 마음은 탐진치가 공한 텅 빈 청정한 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텅 그런 것들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참다운 그런 행복, 평화와 고요와 평화와 한없는 창조 유력이 내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지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탐진치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그 참생명에 갖고 있는 그 유력이, 광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의 전자의 행복은, 그 채우는 욕망 충족으로 오는 행복은 달콤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만족할지를 몰라. 끝없이 자꾸 가래가 있어. 끝없이 또 그런 행복을 자꾸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복은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고 아까 말한 참다운 행복인 해탈 열반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참다운 행복인 해탈 열반으로 가는 데를 방해를 해요. 그리고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수행을 잘해서 저절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내가 그걸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귀영화가 나한테 괴로움으로 요인을 만들지 않고 갈망을 하지 않게 되고 고요한 참다운 행복으로 누리게 돼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부귀영화를 내가 갈망해서 욕망을 해서 오는 그런 것은 끊임없이 갈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고 만족을 모르는 그런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행복의 원리가 드러났어요. 행복의 원리는 탐진치를 비워버리고 그 참마음의 지혜로, 자비심으로 살면은 행복해진다. 동의합니까? 이렇게 대답이 약한 것은 그동안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냥 그렇지, 그냥 가슴이 뭉클하게 와 닿아야 돼. 그냥 귓전으로만 들린 것 갖고는 나를 변화를 못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행복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탐진치 이것을 자꾸 비우면 내 마음에, 그 벌레 마음에 있는 지혜와 자비와 창조 유력이 드러나서 그 창조 유력으로, 지혜와 자비의 창조 유력으로 살면은 행복하게 된단 말이야. 그 행복은 나만 소유하는 행복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보살행으로 나타납니다. 그 진정한 보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참다운 행복, 그 해탈 열반의 참다운 행복 하면은, 그것은 깨달은 먼 훗날 깨달은 후에 또는 극락세계에 가서나 누리는 행복 아닙니까? 미룰 수가 있죠? 그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깨달은 뒤에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해탈 열반 참다운 행복은 지금 여기의 삶에서 내가 탐진치를
비울수록 비운 만큼 열리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삶에서 내가 탐지치를 비운 만큼 열려와. 그래서 자꾸 비우다 보면은 탐지치가 완전히 비워져 버려. 그런데 이 말도 참 매를 짊어지고 지금 내가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인 아주 깊은 반야지의 최상승 입장에서 보면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탐진치도 본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탐진치가 본래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에게 탐진치가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탐진치를 비운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탐진치는 공하다 이 말이에요. 이 탐진치가 공한 줄 알고 비우는 겁니다. 탐진치가 있는데 그 있는 탐진치를 내가 비워가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의 속성은 공한데 현실적으로 탐진치 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비우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탐진치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다가가고 비워간다 이렇게 보면 그 잘못된 공부법이에요. 이해됩니까? 지난번에 해옥 스님 그 법문을 내가 한번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번 다운받아서 보니까 해옥 스님도 한번 질문을 하시더만 물어보시잖아요. 대답을 하니 이건 대답 안 하는 것이지, 대답 안 하기로 했지, 그러면서 쫙 조크를 하면서 넘어가는데, 이게 그 법사 스님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때는 예 또는 바바자 바람에 우리 통일합시다. 예 대신에 이렇게 내가 말하자면 확인하는 그 내용을 바바자 바람에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쫙 나한테 입력된단 말이에요. 들어도 그냥 법문하는 사람은 스님은 법문하십시오. 나는 그냥 이렇게 비판자의 자세로 법문 잘하는가 못하는가, 저 스님 실력이 얼마인가, 그런 자세로 들으면 그건 법문 듣는 자세가 아니고 법문 듣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하나가 나한테서 와서 울림으로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물으면 그래서 볼까요? 마하바냐 바람이 좋을까요? 우리 마하바냐 바람을 합시다. 마하바냐 바람. 교회 같은 데서 보면은 아멘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분위기가 쫙 그냥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법문하는 자도 법문 듣는 자도 없이 하나의 법문 들음이라고 하는 현상만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설교지, 우리는 입장에서는 법문하는 자도 법문 듣는 자도 사라진 법문의 들음에만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그 순간은 수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 대목을 잘 알고, 그래서 참다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지금 여기의 삶에서 내가 마음을 비운다, 탐지치를 비울수록 자꾸 열려서 마침내 확철 대오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 구경열반의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우는 행복, 참다운 행복은 이렇게 지금 이 참마음의 원래 완전한 행복, 열반이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참마음의 완전한 참마음의 본래 상태라. 그러니까 이 참다운 행복은 뭐냐, 이 참마음에 있는 완전한 행복을 연다 이 말이에요.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를 피우면 필수록 열려온단 말이야. 수행을 하면 한 만큼 열려온다 이 말이야. 이건 돈이 들질 않아요. 구하는 행복은 돈이 좀 듭니다. 돈이 들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게 구하는 행복이.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만족감 느끼려면 좋은 차를 타야 만족감이 있지. 차가 없으면 차를 갖고 싶어서 차를 돈 주고 사야 그때서 오는 행복이니까, 구해서 오는 행복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여는 행복은 마음만 탁 피우면 되는 것이니, 탁 피우면 피울수록 쫙 열려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해볼래요? 네. 네. 옳지. 예, 마바냐 바라야면 해봅시다. 네, 그런데 안 해. 보니까 잘 안 해. 왜 안 하는 이유는 습성도 있고 가치관이 뚜렷하게 확립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이 습성이 있고 이 사회 풍조가 지금 노새 노는 뭐 단풍구경 가느라고 이러면 이게 뭐야 이거 동 폈잖아요. 단풍 구경 해봤자 눈만 잠깐 즐겁고 마는 거야. 잠깐만이야. 여기 와서 행복의 원리를 배운 거하고 단풍 보면서 조금 좀 즐거운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수 칠 때 다 함께 따라 서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근데 분별심은 우리가 이제 분별심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심. 이 분별심으로 뭘 좀 알아봤자 우리가 뭘 안다 할 때 이 분별심으로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를 돌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물론 지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잘 들어서 머리로 이해를 하고 첫째.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좋은 법문도 내용이 참 좋아야 돼. 반야지혜, 반야법문, 참 질 높은 법문을 누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 높은 좋은 법문을 일단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서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이것을 깊이 사유해서 확실하게, 아, 그렇구나. 이 원리를 배우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듣고 말아버리면, 그건 내 것이 안 돼. 아, 잘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것을 실천을, 체험을 해가야 되는 거야. 이걸 잘 듣는 것을 문예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잘 들음으로써 얻어지는 지혜라. 그럼 문예. 잘 들으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아, 그렇구나. 왜 그럴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이렇게 사유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확인하는 것이 사예예요. 사예. 그렇게 이제 내 것으로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체험해 가는 거라. 체험하는 수혜가 될 때,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이 행복이 열리지. 머리로, 아, 그렇구나. 머리로 이해한 것 정도 갖고는 탐진치를 비우는 그런 행동으로 체험이 안 되니까 행복이 열리지 않는다 말이야. 왜 행복이 열리지 않는 이유 알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 상태야. 완전한 행복 상태인데 이 완전한 행복 상태가 왜 자꾸 열리지 않느냐. 요리 듣고 일이 흘러버리거나 이것을 정말 금방 말한 대로 잘 음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 이걸 체험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심으로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의 본성, 각성에 뒷받침되는 그런 체험이 뒤따라야 된다. 이것이 첫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면은 분별심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끊임없는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그 과거의 기억을 과거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면서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기억 또 뭘 상상하기도 하고 속에서 막 제잘거려요. 속에서 가만히 보면 막 제잘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해. 자기식대로 판단을 해. 그리고 감정이 일어났어. 이런 전두몽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내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마음이 이 분별심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좀 친숙한 이 마음. 이 마음은 보통 우리가 내 마음이야. 이거 내 마음, 이 내경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마음이에요. 분별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은 끌어당기고
어떤 것은 밀체내, 어떤 것은 끌어당겨, 어떤 경험은, 어떤 경험은 좋아서 막 끌어당겨. 집착하고 애착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끌어당기고, 어떤 것은 막 싫어, 짜증나고 밀쳐내.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가 삶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이 지금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로구나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아까 탐심치가 일어났는데, 이 탐심치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이 생명의 실상을 모르는 것, 자기의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것, 참다운 생명의 참마음을 모르는 것,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라고 딱 고정시켜요. 고정을. 이 몸과 마음,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에 해당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한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 생명 바탕이 한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생명력이 나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생명력이 탐심으로 작용을 해요. 탐심으로. 그래서 탐심을 작용해서 나 중심으로 나한테 맞으면 막 끌어당겨요. 맞으면은. 나한테 맞다 생각되는 것은 난 좋다 싶은 것은 막 끌어당겨. 그리고 나한테 안 맞은 것은, 나를 중심으로 안 맞은 것은 밀쳐내. 이렇게 해서 치탐진이에요, 구조가. 탐진치가 아니라 치탐진. 다 함께. 치탐진. 치가 문제예요, 치가. 치가 이렇게 있어서 생명력이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작용하니까 탐심작용이 막 일어난다. 그 탐심작용의 반작용이 진심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싫고, 믿고, 밀쳐내고, 화나고 그런 것이란 말이야. 맞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반응들이 끌어당기는 탐심이나 밀쳐내는 이런 진심,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막 거친 모습으로 나온다. 거친 모습으로 막 화를 내도 말이야. 응? 거칠게 화를 내는 것도 있고, 거칠게. 그때는 미세하게 속에서만 화가 살짝 일어났다 마는 거. 따라서 속에서 살짝 일어났다 마는 것은 좀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자기 수행이 안 되고 잘못 사는 그만큼 반응이 이제 거칠게 나타나서 막 뜨거운 화를 내고, 뜨거운 막 분노하고 막 이러면은 결국 나도 괴로워. 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요. 화를 내면은 몸의 모든 그 호르몬 작용이라든지 생리 기능이 아주 안 좋게 해서 화는 독이 생겨요, 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몸도 상하고 마음도 피폐해지면서 이것이 내 가족들, 자식, 아내, 또 남편, 부모,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독을 뿜어내는 거야. 힘을 아주 안 좋게 돼. 그래서 부부 간에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서로 힘들어져. 부모 자식 간데도 부모 자식이잖아. 부모 자식인데도 아버지가 싫고 어머니가 싫고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구조로 마음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모든 갈등 현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거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미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면 그것은 그동안에 잘 쌓아왔던 업력에 기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별심으로 하는 행은 이제 긍정적인 것이 있고, 우리가 분별심으로 하는 행위라도 긍정적인 행위 있어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중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것은 우리 마음의 그 본성, 참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리 역할, 가구 역할을 도와줘요.
중간적인 것은 약간 걸림돌이 되고, 부정적인 것들은 이러한 참마음의 작용으로 하는데, 이 참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을 크게 장애를 만들어 버립니다.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취사 분별하는 그 마음, 그 분별심의 근거를 둔 행위는 하여튼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간에 마음속에 업의 흔적을 남깁니다. 업의 흔적을. 부정적인 업, 긍정적인 업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중간적인 것은 업에 그것은 까지 해서 하면은 네 가지고, 중간적인 것은 빼버리고 크게 나누면은 부정적인 업, 긍정적인 업, 순수한 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부정적인 업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남의 것을 뺏거나 도둑질을 하나, 이런 건 부정적인 업이에요. 말하자면. 그건 긍정적인 업은 베풀고 보시하고 이렇게 보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업인데, 여기에는 아직 나란 것이 들어있어. 아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가 베풀기도 하고, 부정적인 업으로 뭘 뺏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란 것이 있으면서 이 나를 바탕으로 해서 베풀고 또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업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유효행위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업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이거 다 읽고서 한 게 더 낫겠네요. 여기까지 끝까지 읽고서 설명을 해야만 이 내용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취사 분별하는 마음의 근거를 둔 행위는 마음속에 업의 흔적을 남깁니다. 모든 업의 흔적이 미래의 행위를 관장하는 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에서 부정적인 행위를 피하고 긍정적인 행위를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업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업의 흔적은 비록 긍정적인 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아상에 머물게 하여서 윤회로부터 해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모든 업은 흔적을 남긴다. 긍정적인 업이든 부정적인 업이든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현재 기륭화복은,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이 기륭화복은 과거에 행했던 긍정적인 업, 부정적인 업에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지금 내가 긍정적인 업이든 부정적인 업이든 그렇게 업들이 쌓이면 미래에 기륭화복이 벌어집니다. 부정적인 것은 흉하고 화가 되는 그런 것이 되고, 긍정적인 업들은 길하고 복스러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업으로, 그런 결과로 이끌어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딱 보면 이런 인과관계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응? 이 인과가 분명히 이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긍정적인 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악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이 인과의 철칙을 잘 안 믿어. 세상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믿고 계시겠지만, 왜 그러면 근시안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착한 사람들도 착한 사람 참 착하잖아. 저 사람 착하게 사는데 너무 고달프고 힘들게 살거든. 또 아주 악하고 막 사기도 치고 유병헌 같은 놈 말이야. 한때 잘 나갈 때 남들 볼 때는 유병헌이 그 막 할 때 잘 나갈 때 야 저런 사람도 뭐 진짜 잘 되는데 봐봐요. 근데 유병헌이 다 그냥 이렇게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것은 이제 여기 해당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게으르고 게으르면 농땡이 치고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니고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잘 사는 사람들이. 이게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긍정적인 업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부정적인 업은 아주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고 하는 이 인과법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안목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업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업은 이 업이 이제 그 성격에 업 종류가
업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의 성격이 순생업적인 성격은, 순연업적인 성격은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아버려요. 금생에 지어서 결과가 금생에 나타나는 것은 순연업이야. 그런데 금생에 지은 업이 금생에 나타나지 않고 다음 생에 가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순우업이야. 아니, 순생업. 순우업이구나, 순우업. 다음 생에 나타나. 그리고 금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에는 나타나지 않고 걸러서 다음 생이나 몇 생 후에 나타나는 것을 순생업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내가 순우업하고 순생업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그의 내용은 비슷한 거니까 내용만 알아둡시다. 나는 학자가 아니라 좀 이렇게 학술적인 설명은 조금 빈약해요. 이따 본문이 이제 흘러가면서 끝을 가면은 수행에 연결되는, 실생활의 수행과 연결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체험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데, 학문적인 내가 사전을 찾아본다는 것이 내 방에 불교 사전이 없어서 그냥 내 머리로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순연업은 금생, 예를 들어서 식물의 씨앗이 금년에 심어서 금년에 열매를 맺는 것은 말하자면 비유를 들면 순연업 같은 것이야. 금년에 심어서 금년에 열매를 맺지 않고 내년에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은 순우업 같은 것이야. 그리고 이제 금년에 심어서 내년도 아니고 몇 년 후에 가서 열리는 것들, 열매가 있잖아요. 식물의 씨앗도, 은행나무, 감나무 이런 것들은. 이건 업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이 업은 깨달아서 완전히 해탈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깨달은 뒤에도 나타나는데, 깨달은 뒤에 나타난 것은 우리들이 차원하고 다른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깨닫기 전에는 이 업이 절대로 정업은 난면이라서 그 인연이 딱 만나면 그 업이 딱 발동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봐서 저 사람 저렇게 똥땡이 치고 악하게 살아도 잘 살고, 저 사람 저렇게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그러는데 무슨 인과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윤회와 인과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해탈로 가지를 못해요. 막 사니까, 적당히 사니까. 윤회와 인과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 윤회와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 꽉 찼어. 특히 제가 불자보다도 더 무서운 현상은 출가 수행자 가운데 윤회와 인과를 안 믿는 유장된 출가자들이 많다는 것. 그런 유장된 출가자들 때문에 한국 불교가 지금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고 많은 국민 대중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비극이 있습니다. 이 말법 시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말법과 정법을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은 영원히 정법, 언제나 정법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야.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부처님 당시라도 그건 말법이야. 정법과 말법은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난 것이 있고, 본질적으로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정법이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법이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업에 대해서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빼앗거나 돌견하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업이고, 긍정적인 업은 베풀고 보시하는 것, 이런 것인데, 이 긍정적인 업이라도 왜 우리 불교 수행자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긍정적인 업이라 하더라도 업의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상보시, 상해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었다, 상해에 집착해서 하는 보시는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러나 그 상해에 집착한 보시는, 보시를 많이 하면 복을 받게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복도 받고, 인간으로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큰 복은, 내 관상을 조금 내가 이제 연구를 해서 보니까, 얼굴에 복실복실한 얼굴이 보면은 전생에 보실 많이 한 흔적이 있어. 얼굴이 그냥 빈상이 흐르는 사람들은 전생에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 얼굴을 딱 들여다보니까 전생에 좀 인색하게 살았더라고. 옛날에 얼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도 항상 베풀려고 살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에보다 조금 복실복실해졌어요. 조금. 그래서 이 관상이 이 마음의 업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업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참 더 업이 컴퓨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라식 속에다가 다 컴퓨터 처리하고 아라식에다가 고성능 컴퓨터예요, 이게. 이따 딱 했다가 이제 죽은 뒤에 요게 고성능 컴퓨터 처리가 촥촥촥 해가지고 이제 인간으로 태어날까, 짐승으로 태어날까, 뭐 천상이 태어날까,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여자냐, 남자냐, 복스럽게 냐, 뭐 가난하게 하냐, 이것들 이제 얼굴 모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아라식에 저장된 업의 흔적들이 고성능 컴퓨터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창조해가고 있는 것이야, 지금. 내가 나의 미래를 지금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리를 안다면은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부정적인 업을 절대 지어서는 하고 긍정적 행위를 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업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업의 흔적을. 그 예를 들면 보시에 갖고 말하더라도 정도가에 나와 있는 유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상 보시는 생천복인데 유양전 사고 세력진천은 주로다. 상해 주한 보시는 저 인간으로 태어나 상해 주에서 보시를 많이 하는 보시를 많이 크게 하면은 상해 주한 보시라도 크게 많이 하면은 저 하늘에 태어나는 복이 있어. 욕계천상에 태어난 저 사계천상은 보시 갖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거기는 선정력으로 태어나는 곳이니까. 사계천상 이런 데는 선정력이 없으면 못 태어나요. 하여튼 욕계천상은 보시를 크게 많이 하면은 상해 주한 보시라도 하면은 하는데 마치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싹 쏘면은 화살 하늘로 쫙 올라다가 힘이 다 떨어지면 다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음 생은 하늘 날아가서 복을 받다가 욕계천상의 복을 받다가 다시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서 그 다음은 또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봐요. 내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기 옛날에 명동거리를 지나가면서 또 어디 가면서 내가 전생에 소로 태어났다가 온 사람을 그냥 내 느낌이니까 이게 내가 확실히 이거 내가 거짓말하면 큰 되니까 내가 확실하게 전생을 숙명통을 해서 봤다거나 안 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필링으로 내가 느낀 거야. 그냥 서로 축생이로 갔다가 온 사람 봤는데 느낌으로 눈이 좀 순박해. 뽀끔하면서 참 순박해. 그래가지고 머리서 저기 지금 저 천상에 복 좀 받고 태어나가지고 지금 다시 인간으로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사는 그런 유형도 또 느껴지더라고요. 천상에 가서 복 받다가 떨어져 버려갖고 지금 와갖고는 아주 힘들게 사는 꼴들이 많아요. 우리 불교는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탈이지, 해탈. 복도 정복을 지어야 돼, 정복. 해탈복. 그러면 이제 순수한 업에 대해서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제가 순수한 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수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로 사는 겁니다. 무아로. 아상이 다 사라지고 무아로 사는 순수한 생명작용으로 무아가 되버려요. 자기가 아가 공황들 다 무아가 되버리고 아상이 다 사라져서 순수한 그런 마바냐마라멜의 생명작용으로만 작용하는 다시 말하면 진여 대형으로 사는 그런 삶이 순수한 업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순수한 그런 업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을 이 금강경 도료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은 주상보시는 긍정적인 업이라면 무주상보시는 순수한 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금강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상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얽매이지 않은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형상에 대한 관념에도 얽매이지 말라.
왜냐하면 보살이 형상에 대한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업으로, 순수한 생명작용으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준다는 그러한 상에 머물지 않고 그냥 순수한 자비심으로, 생명작용으로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이것은 수상보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비할 바가 없어요. 무량한 복을 받고 해탈해야 된다. 해탈복을, 열반락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예, 마바냐 바람이. 자, 다음 페이지. 선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각성, 깨달음의 성품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다 비추면서 그걸 나한테 취사분별을 하지 않아. 분별심과 이제 우리가 분별심을 쉬자. 분별심을 비워버리고 순수한 금강경 도리로 말하면 무소주 이생기심, 음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살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어떤 데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생명작용으로 사는 것이 음무소주 이생기심이야. 어디도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창조활동을 하는 것이 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차차라도 그렇게 나가야 돼요. 거울은 만물을 이제 비추면서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취하고 추한 것은 밀쳐내고 좋은 것은 갖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런 거질 않나. 거울은 어떤 것을 우리들이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것, 나쁜 것, 아름다운 것,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가 비춰진다고 거울이 아유 금덩어리 하고 좋아하지 않고 똥덩어리가 비친다고 아유 똥덩어리 싫어, 이렇게 거울은 취사분별하지 않는다 말이야. 우리 마음짜리 본 바탕 각성은 이 거울 같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의 거울, 우리 마음의 거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마음 바탕짜리를 모르니까 내가 거울의 영상 같은데 빼앗겨버려. 오늘 중요한 말을 반복해서 앞으로 이런 걸 여러 번 말씀드리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말을 갖고나 여러분들이 체화가 안 돼, 체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번 하도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 마음에 거울 바탕 같은 마음과 영상 같은 작용하는 마음 두 가지로 크게 대비를 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알고 있는 마음들은 영상 같은 마음들, 거울로 말하면 영상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그 신노애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사분별하는 것들이 거울의 영상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경계에 따라 어떤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좋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는 취사분별을 통해서 이 거울의 영상 같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상이 실제인 줄 알아버린 그 영상이, 자, 한번 쉬운 질문인데 그냥 예어로만 대답하세요. 예, 아니어로만. 자, 쉬운 질문이니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거울의 영상이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아니죠. 거울의 영상이 거울 바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이걸 잘 응용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 취사, 분별은 거울의 영상 같은 것이다. 오케이? 말하면.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취사, 분별하는 그런 분별심이 일어날 때 딱 내가 거울 바탕자리에 딱 쓰고 그 일어나고 있는 취사, 분별하는 그 모든 희노애락하는 그 감정이나 어떤 모든 생각, 분별, 판단 이런 것들을 내가 거울 바탕자리 입장에 딱 물러서서 거울 영상처럼 딱 지켜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딱 한 번씩 거울 바탕자리 딱 쓰는 거예요. 거울 바탕자리. 나는 거울 바탕이야. 나의 참마음자리는 거울 바탕 같은 자리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모든 희노애락과 취사, 분별은 영상이라며, 영상. 영상은 실제가 아니야.
그때 있는 따라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영상이 그 거울로 봐서 영상이 실제가 아닌데 안 것처럼 그 영상이 실제 아닌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시사분별하고 희노애락하는 이런 감정이 모든 것들이 거울의 영상 같은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집착하지 말고, 좋은 것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도 싫어하지 말고, 딱 지켜보면은 거울 바탕짜리로 접속이 됩니다. 내 마음에. 거울 바탕 같으면 내 마음짜리로 딱, 이렇게, 그 시선이 그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되돌려져요. 거울 바탕짜리에서 살면은 우리한테 아까 말한 해탈 열반의 평화로운, 고요하고 평화로운 참된 행복을 그만큼 느끼는데, 그걸 이탈해버리고 경계에 빼앗겨버리면 경계에 빼앗긴 만큼 우리가 힘들고 괴롭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서 맞다 틀리다로 대답해야 돼. 맞습니다 하면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면 예 마와냐 바람이라 좋고. 맞습니까? 이게 딱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경계에 빼앗기고 경계에 굴림을 당한 만큼 힘들다 말이야. 우리들이 말은 지금 배웠지만은 매 순간순간 경계에 빼앗길 때가 많거든. 경계에 빼앗기니까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경계에 빼앗기니까 욕심이 싹 생기는 거예요. 경계에 빼앗기니까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안 빼앗기면 모든 경계가 영상이란 말이에요. 영상. 초등학생도 실천을 했어. 초등학생도 뭐냐면 얘가 그 컴퓨터 그 게임 중독에 걸려서 게임 중독. 그래 이제 지도를 받아서 야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경계야. 다 경계야. 얘가 이제 어린애가 순수한 데가 있으니까 어린애들 공부 잘 시키면 잘 돼. 어려요. 그래 이제 학교에서 집에 가다가 컴퓨터 PC 방이 있는데 지나갈 때 유혹이 딱 일어나. 가서 게임하고 싶은 유혹이 딱 벌어져. 일어날 때 한 생각이 딱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이 일어난 생각이 경계 딱 이제 경계 하고 딱 거울의 영상 같은 마음 경계 하고는 딱 지켜봤다. 딱 뿌리치고 집으로 가버렸어. 처음에는 막 유혹이 두 번째 가니까 또 두 번째도 또 게임 방 가서 또 막 게임하고 싶은데 거울 영상 경계 내가 그거 가서 게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영상이란 말이야. 거울 영상 경계만 그러니까 거기 사로잡혀. 경계에 사로잡혀야 한단 말이야. 경계에 굴러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고 있거든, 자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굴려버린다고. 굴려져버려. 경계에 빼앗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굴려져요? 빼앗겨져요? 굴려지고 빼앗기지 않습니까? 살면서? 아니, 우리가 확인해보자고. 여러분들은 적게 빼앗기겠지만, 빼앗길 때가 있죠? 그러면 이 경계, 영상 같은 그 마음에 딱 내가 끌려가 버리면 그걸 실제로 보기 때문에 뺏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영상 같은 거야, 영상이야, 꿈이야, 환상이야. 이렇게 딱 봐버리면 그것들이 나는 거울 바탕이고 그것은 그때 일어나는 하나의 영상 같은 건데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그걸 딱 그 경계에 끌려가 버리면 경계에 굴림을 당한 만큼 갈등이 일어나고 괴롭고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맞죠? 쉬운 것도 실제 못하네. 그래서 자, 그 다음 대목이요. 우리의 그 깨달음의 성품은 말하자면은 거울의 영상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영상은 거울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영상이 사라졌다고 거울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깨달음의 성품 이것은 태어나거나 죽는 것이 아니고 마치 거울에 비친 영상이 생겼다고 거울 바탕이 만들어졌고 영상이 사라졌다고 거울이 바탕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 거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더라도 거울 바탕은 그대로 있듯이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또는 내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라는 이런 감정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더라도 나의 각성인 그 참마음 깨달음 성품은 여여하다. 이 도리를 또 복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거울의 영상 같은 분별심을 지금 내 마음이라고 딱 간주하고 이 거울의 영상 같은 이 분별심을 내 마음이다라고 하고 그 영상의 바탕인 영상을 비춰주는 그 바탕짜리인 그 거울 같은 그 마음 바탕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에 빼앗겨서 이게 환상을 쫓으면서 살고 있는 참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에 대해서 어떤 것은 끌어당기는 아까 배웠죠? 어떤 것은 끌어당겨, 어떤 것은 밀쳐내. 끌어당기는 것은 탐심작용이고 어떤 것은 밀쳐내는 것은 진심작용인데 그래서 내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딱 지켜보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딱 끌어당기고 끌어당기지 않고 싫은 것이라고 해서 딱 밀쳐내지 않고 내가 딱 지켜보는 마음자리, 그걸 바탕 같은 그 마음자리를 딱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 마음들이 쉬워져 버려요.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경계에 안 끌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것은 자꾸 연습할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굴러서 나한테 맞으면 끌어당기는 탐욕 애착으로 일어나고 나한테 안 맞으면 밀쳐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밀쳐내고 화내 이렇게 굴러가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으면 그 분별심이 사라진다, 쉬워진다 말이야. 자꾸 하다 보면은 점점 쉬워져. 자꾸 쉬워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본래 바탕인 참마음 그대로 여여한 삶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밑에는 또 파도와 바다에 대한 비유인데 이 앞에 이 말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성격이 조금 다른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파도가 바람 따라 업의 바람 따라 파도가 출렁출렁합니다. 바다에서 자 파도가 바람 따라서 업의 바람 따라서 출렁출렁 일어나더라도 그 바다의 성품은 파도가 아무리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바다의 성품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별심이 아무리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분별심의 그 속성인 텅 빈 그 바탕은 분별심의 그 바탕은 텅 빈 공성의 본래 마음 참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분별심이 일어나도 딱 분별심에 끌려가지 않고 딱 회광반조하게 되면 청정한 본래 마음, 참마음, 그 청정한 것이 항상 여여한 자리가 처음에는 느껴집니다. 그래 점점 그 접속이 돼요. 그래 점점 그런 청정한 참마음 바탕으로 살게 돼요. 점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참마음 그거는 청정한 그 자리는 본래 완전한 행복, 해탈, 열반의 세계니까 내가 그만큼 고요하고 평화롭고 참다운 행복으로 살면서 거기 창조 에너지를 자비와 지혜와 창조력으로 내 삶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도 그렇게 행복하는 바람의 행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이걸 이제 응용해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지금까지 한 말을 개송으로 딱 읊고 말씀드리고 개송 적어놓은 게 어디 갔냐? 개송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한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합장하실까요? 합장해서 좀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이 말이고요. 유명한 개송. 심수망경전 전처신룡요 수료인덕성 무영무이라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게 참 음성을 다 해서 이렇게 곡조를 맞춰서 하면 좋은데 나는 그런 연습을 못 해가지고 어설프게 하면은 좀 듣기가 거북하니까 그냥 또박또박하게 할게요. 심수망경전. 한번 따라 해볼까? 심수망경전
전처 신룡유 수류인덕성 무역무희. 손 내리시고. 심수만경전이라. 그 마음은 모든 경계에 따라서 이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이게 작동이 돼요. 굴러. 마음은 경계에 따라 굴른다. 아까 배웠잖아요. 그런데 아까 다 한 걸 개성으로 지금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그 마음에 작용하는 그 마음이 탕처짜리. 그 마음 전처는 신룡유라. 그 탕처는 극하고 아주 신비로운 세계다. 마음이 경계에 따라 이렇게 막 구르는데 그 움직이는 그 탕처는 아주 극하고 신비로운 자리다. 그래서 수류인덕성 하면 이 마음의 흐름에서, 이 마음이 작용하는 흐름에서 텅 빈 그 각성을 알아차리며 근심걱정, 무역무이라. 근심걱정과 들뜬 기쁨만, 근심걱정이라든지 뭐 들뜬 기쁨이라 이런 것이 없는 절대평화, 참 행복한 삶이 벌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이해됐죠는 마하바자만 하지 말고, 예. 지금부터 이 내용을 다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고요하게 한번 정리해 드려서 읽어 드릴 테니까 조용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은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경계에 따라 휘몰리다치다, 경계에 따라 휘몰아치면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늘 긍정적인 데서 머물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생각은 흔히 부정적인 태도로 퇴행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조용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심을 돌려 평화롭고 고요하고 창조 유력이 넘치는 마음 바탕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주시로 이렇게 살 때,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딱 지켜보는 이렇게 살 때 수류인덕성이다. 마음의 흐름에서 마음 흐르는데 그 속에서 마음 흐름에 그 고요한 청정한 깨달음의 성품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은 근심걱정이나 여러 가지 번뇌망상에서 벗어난 평온한 본래의 마음에 접속됩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평온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웃어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온하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보살행해요. 그렇게 따뜻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내가 너한테 뭘 잘해준다 이런 마음도 따라서 이렇게 평온하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생명 마하바나 바라밀의 생명작용으로 베푸면서 이게 모든 것은 이렇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베풀게 돼 있어요. 태양이 빛을 주고 저 식물들이 푸름과 꽃과 열매를 주고 이렇듯이 자연도 이렇게 순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고 광명을 받고 열을 받고 식물로부터 저 향기를 푸르름을 열매를 음식을 땅으로부터서 물로부터서 공기로부터 부모로부터
천주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사회의 인연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은혜 속에서 받고 삽니까? 우리는 받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평온하고 따뜻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고요한 그런 마하바냐 바라밀 유덕을 내어 쓰는, 베푸는 그런 삶으로 살자. 평화롭고 고요하고 이제 평화롭고 고요한 본래의 마음자리에 사이클을 맞출 때, 자, 아까 이거 말했습니다. 파도가 출렁출렁 아무리 출렁출렁거린다 하더라도 바다의 성품은 여여하다. 우리가 지금 번뇌망성을 아무리 번뇌망성을 일으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참마음자리는 여여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저 흙탕물이 도 맑은 물이 있어요. 흙탕물이 맑은 물이 들어요.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흙탕물에 맑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구름이 아무리 먹구름이 오락가락 하더라도 하늘은 지금 맑아요. 하늘 바탕은 구름에 영향받지 않아요. 먹구름이 아무리 오더라도 하늘은 파랗고 태양광이 빛나고 있는 그런 하늘이에요. 우리 마음에 희노애락의 먹구름이 화나고 분노하고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이러는 소용돌이가 우리 마음 현상에 거울의 영상처럼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이런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많은 갈등들이 번뇌망상이 우르르 일어나다 하더라도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 그 마음의 본성은 구름이 아무리 검물이 오락가라도 하늘은 그렇듯이 우리 마음의 본성은 지금 여야하다. 영원히 여야하다.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우리 불광복자예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아무리 번뇌망상이 오락가락하고 아무리 희노애락이 나를 휘몰아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참마음 마하바냐 바라밀은 지금도 여야하다. 영원히 여야하다. 이걸 확실히 믿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내 마음, 내가 경계에 끌려가지 말고 내 마음자리로 이렇게 회광반조할 때 본래 마음의 경이로움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만큼 청정한 본래 마음의 창조유덕이 벌어져서 창조유덕으로 행복한 삶이 열려온다. 이것입니다. 받아들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청정한 마음, 본래 마음을 창조유덕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